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새해가 밝았죠. 예. 참 벌써 새해가 지난 지 40일이 지났는데 또다시 새해가 온 느낌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세다 보니까는 새해가 시작될 때 또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시 구정으로 인해서 새해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또 누군가는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오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이나 한 열흘 지나면은 보통 이제 한 번씩 빠지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중간에 그만두는데 마침 또 구정을 핑계로 삼아서 또 새해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 뭐 성경 통독이나 여러 가지 각오와 결단했던 것들이 잠깐 멈춰졌다면 구정을 핑계 삼아 다시 한번 실천하고 또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또 각오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으로 꼭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이다. 아니다. 나는 실천적인 유신론자다.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질문이 어렵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행동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마음과 행동 모두 다 고백하는 사람이다.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우리 자신이나 또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현 주소이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대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또 행동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반면에 마음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실천적인 유신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이 실천적인 모습을 하지만 그 실천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적인 유신론자라고 보통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실제 삶의 많은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듯이
행동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있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이 지녀야 될 그 실천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7장의 종결부이며 또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 즉 실천적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아무리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큰 업적을 쌓았고 또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롭고 선한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서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배척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형식과 외식, 비본질적인 모습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향한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한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이 말씀을 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약된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차원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또한 두렵고 떨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곧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하며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치 않는 삶을 살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을 전인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고 의지적으로는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준수의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그 죄성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제시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의를 세우고 힘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어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알고 만족할 때 주님의 의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구원받은 자다운 신령한 모습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내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실천적인 변화의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그 사실에 감격해서 범사에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실천해 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참된 모습이며 또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앵무새, 녹음기와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반복하고 중언부언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점은 뭘까요? 그것은 인격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주여라는 호칭이 두 번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시며 또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인 그 신앙생활과 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 가시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을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통한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지금 나의 부서가,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이와 같은 고백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는 그 소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부흥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믿음은 왜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책망하기를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즉 사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그 뜻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각 시대마다 또한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교회는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 어떤 평가를 기대해야 될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대되는, 또 소망하는, 듣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은 그날에, 그때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한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말입니까? 한평생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이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 소망하며 받기를 원하며 섰는데 반겨주시기는커녕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런 저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모르신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비통한 심정인데 거기에다 대못을 한 번 더 박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가르친 그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그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든든한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한 영적인 은사, 신앙적인 열정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바쁨 속에서 조금이라도 얻고자 신앙생활을 차선으로 하며 쫓아갔던 그 세상적 가치들일까요? 그것들은 결국 나의 만족이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신앙의 든든한 기초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므로 그것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가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그 길은 예전에 제가 갔던 길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신앙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참 성도로 성장시키는 비결이며 또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중한 것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 소중함들이 악한 것으로 변질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선하고 원래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과 가족, 둘 다 중요하죠.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신 큰 선물이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가족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가족을 선택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은 물론이며 형제 간의 의가 단절되고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을 살인하는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도 그 가운데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그것을 분별하여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그 모든 것들의 행함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무엇인지를 주님은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 다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꼭 실천되고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앞서서 먼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인지 우리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분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산하 기관인 총신대학교의 총장이신 이재서 총장께서 다룬 그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서 총장의 정의사 사퇴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총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사라는, 이사라는 그 또 중요한 명예의 직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께서 그것을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여서 이야기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정의사에 참여했을 때의 장점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 어떤 것이 총장으로서 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유익인지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의사를 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오직 총장의 직만을 감당하고자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이라는 그 직함도 사실상 명예와 그 권세가 힘이 막강한데 거기에 또 다른 정의사라는 그 명예와 권세의 날개가 붙여진다면 힘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라면 누구든지 그 명예를 붙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총장이라는 그 직무의 자리에서 학교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지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정의사를 참여하면 정거한 개정이나 또한 학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표출하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 않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 더 폭넓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함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해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행함이 과연 교회와 지체들에게 어떤 덕과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며 그 안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실천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신념이나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 생각과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인적인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신념 자아를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의미를 내 주관대로 해석하고 알게 되면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그릇된 잘못된 순종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가 그 악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순종의 모습, 언행과 행동의 그 모습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물론이며 교회 공동체, 그 모든 지체들에게 묵은 누룩처럼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치 않으면 1차적으로는 모든 평신도들, 구성원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으로 잘못된 순종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존재하는 그런 삶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거짓된 진리와 불신만을 비춰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삶을 증거해야 할지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는 놀라운 기적적인 행위들이나 카리스마적인 그 영적인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오직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인적인 헌신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않고 오직 행동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 또한 그날의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칭함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칭함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의 언행과 행실은요,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복음이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예배를 목숨으로 여기며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말하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 하나 틀린 주장이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말, 행동을 실천하기에 앞서 그 전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지는 실천인지를 성경에 바로 비추어 명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실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실은 아닌지, 복음의 장애가 되는 모습은 아닌지를 내 주관적인 생각과 이념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비추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인지를 분별하는,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논리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한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을 또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해야 될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만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